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모든 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회개의 깊은 강물을 여시는 그런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2주 전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파송받은 박찬희 목사라고 합니다. 6개월 전에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인물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라고 하면 조금 아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했나? 한 번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백화점 지하실에 가서 지하에서 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애들과 이 6명이 앉을 자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다 뭐다 해서 없더라고요. 그렇게 삥 돌고 있는데 한 부부가 여보 저기 봐 뭐가 있나 저도 봤더니 저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기 봐 애가 넷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지금. 근데 마치 동물원의 그 동물이 된 것처럼 어딜 가도 4명의 자녀를 뒀다라는 것이 많은가 보구나.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애가 많으면 힘들지 않아요? 애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애를 넷을 두었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애가 많아서 나빴던 적이 없었습니다. 애가 많다라고 느꼈던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힘들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즐겁고 늘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내는 아닐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힘든 건 내가 힘들고 당신은 안 힘들었죠. 저는 약 4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연히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많은 설교들을 듣고 많은 목회자들의 간증과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목사님의 설교이겠거니 하고 지인이 권해준 그 설교를 안 들었고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일단 한번 들어보고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들었습니다. 그 설교 한 편, 그 들은 설교가 오늘 저를 이곳으로까지 오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남편을 박보영 목사님한테 뺏긴 것 같아,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들을 할 때 내가 목사님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구나, 그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있구나. 그렇지, 이 좁은 길을 가야지. 이 짧은 인생 그리스도에게 훨훨 타오르게 들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부끄럽지 않게 서야지. 그 공동체 사랑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에 있을 때 이곳 성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일까. 산 위에 있다는데 어떤 산일까. 그 뒤에 원장실이 있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분이 조성영 목사님이지, 저분이 저 목사님이지. 또 그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요, 이곳을 사모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만약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바울과 1세기 제자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증거하고자 했던, 아마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단에서 목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짓 다른 복음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피를 흘리며 토하고 있을 그 제자들이 증거했던 성경의 순전한 복음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면서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부재한 그 틈을 타서 조용히 들어왔던 교회 내의 이 할례파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울이 없던 그 틈을 타 들어왔던 이들을 통해서 많은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비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럼 내가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때 바울이 통탄합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다. 한번 내 몸에 어떤 자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할례를 행하면 평생 그것을 구원의 인침으로 여겼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오직 내 내면의 할례, 내면의 세례, 그 거듭남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 우리 표면적인 할례나 세례나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에 캐나다에 가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유학을 가게 되면 꼭 영어를 배워서 내가 반드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9년 전에는 미국으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서 그곳에서 부교육자로 두 곳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는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던 중에 어느 날 담임 목사의 사모에게 불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마음이 갈급하고 중심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 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고, 전날 교육부 또 학부모 주간에 모든 이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늘을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교회에 참 완고했던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제가 눈밖에 나고 있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모님,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마음이라고도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모님은 많은 시간 사모의 역할을 하면서 저 같은 목사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저같이 어리석고 성경에 대해 무지한 목사는 처음이다라고 제 앞에서 저를 나무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받으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변치 않는데 그것을 믿는가? 사모님,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좁은 길의 여정에서 실족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로 다투고 싶지도, 그것이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아니었는데, 한번 눈밖에 난 저를 그 다음 날은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구원이다, 그것을 믿느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지금 빨리 선택해라. 침례교회 교리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저는 당시 침례교회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침례교회 수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해봤지만 모두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전통을 따를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짐을 싸고 나가야 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침례교보다 위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침례교가, 감리교가, 장로교가 아니라 성경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됐는지 아십니까? 짧은 몇 초 동안 6개월 뒤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 되고 내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지 않는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알고 많은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박찬희 목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침례교의 교리를 따른다면 침례교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가 아닌 회중들이 투표로 저를 청빙했습니다. 만약 나를 내어 쫓을 때에는 반드시 투표로 그 가부를 물어 쫓아내야 한다라고 재직회의에서 재직들이 들고 일어나므로 갑자기 교회가 소란스러워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침례교는 회중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통을 따라 회중들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투표를 통해서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담임 목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직들이 우리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투표가 되면 전 또 어떻게 이 교회를 다닙니까? 목회자들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공격하는 공격과 중상모략과 핀잔과 그 시기와 그 공격들이, 여기 목사님들 너무 기쁘시죠? 좋으시죠? 저는 목회자 사무실을 들어갈 때 여보, 전화를 해서 나 너무 울고 싶어. 나 여기 너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 투표가 되면 어떡하죠? 난 어떡하죠? 투표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지켜드릴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내어쫓으면 우리 모두 다 나가서 개척할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엎어버리겠습니다. 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나중엔 투표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교단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신학적인 모든 문제들, 그 뒤에 감춰진 시기와 질투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거짓 증인들이 몇 명 서서 제가 교회를 오래전부터 개척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다라는 명목으로 저를 출교했습니다. 투표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안 되는 일인가? 교회가 일때 소란이 일어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종교개혁 50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슬펐냐고요? 아니요. 교회 마당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미국에 있는 것이 늘 죄스러웠습니다. 누구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과 살아가고 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누구는 선교지에서 생명을 들여 주님을 증거하는데, 나는 이 미국에서, 이 편안한 나라에서, 이 이민교회에서 아무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종으로서 늘 부끄럽고, 주님, 저도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제 몸에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셨던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많은 수치를 받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수치를 내 몸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먼지를 털면서 이제 모든 이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노라. 바울이 마치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제는 내가 아프리카로 가리라. 이제는 이런 헤게모니한 싸움들을 그만하고 물 한 모금 필요한 자에게 물을 나눠주고, 생명,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되리라.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쉬운 복음입니다. 쉬운 복음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구원의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서머나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무 두렵습니다. 핍박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계시록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해야 한다. 이기는 자는, 모든 계시록의 교회들 7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내가 생명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자들이요? 이기는 자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 수 있지 않나요? 지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은 이겨야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린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야 됩니다. 코로나가 와도 이겨야 합니다. 없어도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어렵다. 그리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합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여기 겨우는 가까스로 힘들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위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쉬운 복음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 설교자들은 늘 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말을 증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은 힘들고 듣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데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이죠? 다른 복음은 늘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심지어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조차도 미혹될 정도로 너무너무 매력적이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많은 행상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많은 시대, 그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상꾼처럼 혼잡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처음 자라서 나신 나사렛에서 처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라 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어떤 경험들을 했다고요? 화가 끝까지 밀어쳐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쫓아내서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스데반, 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역시 마음이 찔리고, 스데반의 말을 듣던 많은 유대인들은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이를 가십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복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듣기 좋고 사람에게 편리해버린 구원의 길과는 무관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더니 제가 왔다고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교회 바로 밑에 층에 있는 호프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임원들과 모든 임원들, 중고등부, 그리고 선생님이 맥주를 쫙 돌리면서 늘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전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술을 마시구나. 저에게 술을 권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술은 안 마시는데요. 그래? 왜 안 마셔? 여러분, 이 질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제가 이들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상하죠?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왜 안 마시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생인데요. 저는 사이다를 먹고 그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셨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얼마나 지나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저를 부르셔서 오늘 죽으면 너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야, 믿어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넌 믿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언제 오셨죠? 난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믿어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의 확신이요?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치 나는 서울대 갈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대가 요구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거듭나 중생한 사람들이 맺어야 하는 마땅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들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어디 속해 있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르쳤지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 구원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나는 이 수련회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 수련회에서는 꼭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리고 3박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3일째 됐는데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밤에 게임을 하고 밤을 새워 노는데 제가 그 방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찾아갔어요. 선생님, 왜? 무슨 일이야?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강 우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그 선생님이 저에게 나 너무 부끄러웠다. 나도 못 만났다. 나도 몰랐다. 너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난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나도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저는 목사님들은 어렸을 때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주님을 따라오면서 가장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빼고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계셨구나. 나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계신 줄 알았는데 계셨구나. 천연기념물 같은 목사님이 계셨구나. 얼마나 좋았는지요. 왜 목사님을 좋아하시죠? 여러분도 좋아서 오셨죠?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노했던 바울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증거하려고 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십자가,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모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악독과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분노가 담긴 형벌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엇이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처럼 하하하하하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신다. 제가 9월, 10월 케냐에 가서 한 달을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전 답사하고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산부르 지역에 다니면서 앞으로 하게 될 사역들을 쭉 보게 되다가 아주 특이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습니다. 케냐에서 도둑질하다가 간혹 잡히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팔을 잘라버리고 타이어에 씌워서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서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터치할 수도 없고 터치하지도 않는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팔을 자르고 물건을 훔쳤다고 타이어를 씌워 불을 질려서 태워 죽인다니요. 얼마나 두렵든지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들 케냐 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라도 주스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제가 그 선교사님랑 얘기하다가 농담했습니다. 저 중학교 때 초콜릿 훔치고 잠깐 동안 먹을 거 훔쳤는데 저 케냐에서 태어났으면 죽었겠네요. Good for you 그러시더라고요. 너 다행이야.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누구 생각이 났는가?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타이어를 씌워서 불에 태워 죽이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무섭게 얘기하셨어.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라고 하셨죠? 아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 왜 좀 더 교양스럽고 좀 더 우리가 듣기 편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얘기를, 눈을 빼어버리라는 얘기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어느 날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자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거든,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만약에 노를 하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교회 와서 목사님과 집사님과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화냅니다. 다 미워합니다. 다 부부끼리, 자식이, 가정이, 교회가. 근데 주님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아, 우리 주님은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어느 날 초대받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다가 손을 씻지 않자 그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과연 정결한 것인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음란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것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도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이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무덤, 속임, 독사, 저주, 악독. 가장 마지막의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행복할 수 있는 길, 에덴으로 가는 길, 평강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애타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하는가? 창세기 6장, 8장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입니다. 어느 날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게 있는 가장 큰 괴물이 무엇인가? 나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을 잡아다 끌어내어 모두 죽이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를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탕자도 그랬고 탕자의 형도 그랬고 아버지 곁에 있던 아버지 곁에 떠났던 그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둘 다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하지만 주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옥에 갈까? 그것이 무섭긴 하지만 주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금송아지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섬겨줄, 나에게 복을 줄 그 예수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송아지여도 좋고 어떤 것이어도 좋으니 다만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심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철저한 이기적인 존재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교회에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건 무엇인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라사의 광인들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켰던 것처럼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수천 가지 죄와 악과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내 마음의 5만 가지 오물들을 우리들은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어느 날 그랬대죠. 새를 보면서 새야, 너는 너무 좋겠다. 너는 너무 좋겠다. 너는 죄를 짓지 않으니 너무너무 좋겠구나.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거짓들만 있는 것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강도를 꿈꿉니다. 그렇게 마음껏 살다가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로또를 사고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강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진실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Remember me,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온전히 의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으로 명하여 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모두 오물덩어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는 무덤이 열려있고 여기 안에는 모든 독사의 독들만 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끔찍한 사랑으로만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와 내 삶에서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저주를, 그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자신의 독생자에게 매달려 오늘 죽이시는 것을,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할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오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나를 지옥에 1000번 넣어도 아무 불평을 할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이 지시고 가시는데 내가 어찌, 바울이 그러죠, 다시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 머릿속에 늘 울리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그리스도의 사람이 한때 유혹을 받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찌 돈을 쫓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때로는 그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 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져도 주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신다. 너는 천국에 간다.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권능의 힘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가? 명령으로 하신다고 하시는가? 우리를 두렵게 해서 무섭게 해서 고노로 몰아넣어서 안 하면 지옥에 간다, 죽이겠다고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들이 되겠다고,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다시 거하며 어찌 세상의 돈과 물질과 향락을 좋아하며 어찌 죄 가운데 거하려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와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그 아프리카 TV를 유튜브로 보면서요, 우리 저기 가야 된다 얘들아, 저기 가서 살아야 된다.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왔더니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왜 아프리카가 가고 싶어? 얘랑아, 아빠 아프리카 가기 싫어. 아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어. 아빠 여행 좋아하잖아. 나는 미국의 몬타나 같은 데서 그 호숫가 그 산에서 편안하게,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어. 내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니?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내면이 거듭난 자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예수의 신부가 된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구원과 회개의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은 예수에게 목마릅니다. 다른 것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돈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세상의 평판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다른 많은 것들을 쫓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고 이제 한 가지 목마름이 등장하는데, 그 한 가지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그리스도를 주목해보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건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루에 몇 분 기도를 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빠는 왜 아프리카에 가려고 해? 나는 아빠 아프리카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야. 난 예수님을 찾고 싶어. 난 예수님을 찾고 있어. 난 예수님을 오늘도 찾고 있어. 나는 새벽에 찾고 있어. 나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너무 갈망해. 나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오른편에 있을 때 예수님은 왼편에 계신 것 같고, 내가 왼편에 있으면 예수님은 오른편에 계신 것 같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아빠는 오늘도 목이 말라 찬양을 하면 목이 말라, 기도를 하면 목이 말라.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주님은 나를 보고 지금 진노하실까?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외면하실까?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창백하게, 나를 보고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박보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깊이 가까이 할 수 있나요?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늘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구나.
주님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주님을 닮아가야겠구나. 그러다가 제 귀를 울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라. 아버지, 저는 오늘도 높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높은 곳에 서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는 늘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주님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무릇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 놓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렇구나. 낮은 곳에 계시구나. 주님은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구나.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데요, 저를 앞에 앉혀놓고 한마디 말을 못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과 동료 목사가 저를 향한 모든 비난과 비방을 하는데 처음에 울컥 하는 마음. 그런데요, 갑자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가야밭들에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둘러싸여서 그 모진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앉아있는데 아무 말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사람의 영광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높임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신 그 고난과 자신이 당하신 그 수치와 자신이 당하신 그 멸시를 받으라고 부르셨구나. 그때 가장 주님이 그 흔적도 없던 그 9년간의 미국의 목회에서 저와 가장 같이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 차례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 주님이 어디 계실까? 그 갈망했던 내 갈급한 마음에 가장 곁에 가까이 와 계셔 있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그래서 나와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당했지만 멸시와 모욕을 당했지만 두들겨 맞진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주님 다음에 저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주님의 흔적을 제 몸에 꼭 가질 수 있도록 그 천대와 멸시 그리고 주님이 받으셨던 그것을 그대로 제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다시 영접할 때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신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복음 외에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중심에 숨겨져 있는 거짓과 우리의 악한 자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리의 거짓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열린 목구멍의 무덤과 같은 독사의